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지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때에 죽음을 어떤 개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분리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죽음이다. 전혀 새로우신가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분리된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예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에 우리가 맛보게 될 죽음이고요. 영원한 죽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 자리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인가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렇죠? 왜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죽음은 벗어났어요.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요? 앞으로 맛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우리 죽기 전에 오신다면 이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은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다가와요? 다가오지 않아요? 안 와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혼의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죠? 분리돼요. 그러나 육체는 이 땅에 머물지만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순간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육체의 죽음을 맛본 사람은 그 몸이 부활하여서 영혼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미래예요. 불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죽음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지게 되는 거고요,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불신자는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육체의 죽음을 맛본 불신자들은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영혼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육체와 영혼이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것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몸이 죽게 될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이 죽게 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영혼과 다시 만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에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예요. 동물은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극대화시킴을 통해서 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얻어보려고 수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나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말,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에 대하여 쉽게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영원히 산다는 말을 시간적으로 죽음 이후에, 그리고 장소적으로는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 영원히 산다는 말의 전부가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죽음에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어지는 그 생명, 그것이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또 한 가지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풍성한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 영생은 비오스라는 단어일까요? 조에라는 단어일까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려우신가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사나요? 영원히 살지 못하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 이후에 부활하나요? 부활하지 않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부활해요.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영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오래 사는 것, 시간적으로 영원히 오래 산다는 것은, 그것을 말한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래 살아요, 살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요, 둘 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벌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삶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산다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래요?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알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알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알, 그런 것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알미,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예요. 여러분, 부부, 아내와 남편 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잘 알죠. 그렇죠? 오래 살아왔으니까 표정만 봐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게 무시할 뿐이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 그 알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수님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나요? 못 누리나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죽어서도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생은 시작되었나요? 시작되지 못했나요? 영생은 시작되었나요? 시작되지 못했나요?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영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요. 그러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청하지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가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시간을 지체하세요.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세요. 그런데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 야속하시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애탔을까요? 예수님만 오셨다면, 빨리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도 있을 텐데 왜 자꾸 오시지 않는 걸까? 그렇죠? 시간이 지체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그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요,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왜요? 왜 놀라지 않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지 못하고 언제 살아날 것으로 듣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에.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의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위로할 때 뭐라고 위로하죠? 뭐라고 위로하세요? 우리 부활 때에 다시 만날 거야. 그렇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 말로 들은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 나도 그것은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 밖에 다른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그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는 것은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한 차원 다른 신앙을 원하시고요,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경 그냥 띄워주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마르다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살겠다, 부활할 것이다. 그건 우리도 갖고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는 좀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활신앙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이것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고 나서 종말의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는 자,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로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나요? 믿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오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말이 단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살아서 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어요. 그렇죠? 이 얻었다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리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졌다. 이 옮겨졌다라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얻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 있어요? 생명에 있어요?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생명이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겁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 때로는 그 삶이 고단하고 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렵게 만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병도 못 끊고요, 물질이 없어도 못 끊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깊이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단지 죽어서 부활할 것이고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뭐 영생을 누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언제요? 지금이에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육체가, 그 질병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이 어려워서, 물질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죠. 저도 물질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견디기 힘든 고통인 거 잘 알죠. 그러나 원하기는 그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신앙은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신앙은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이미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찬송 436장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그 1절에서 가사가 이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어디에서 언제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그 순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온 순간 영혼이 들려 천국에 거할 때에 그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정신이 영혼이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거할 때에 눈물도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더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